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의 유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노벨상을 만든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을 보는데 자신이 죽었다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사정을 알아보니까 노벨의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프랑스의 한 신문 기자가 사람을 착각해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처럼 부고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그가 이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인 것은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였습니다. 신문은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부를 얻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벨이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노벨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기억하는구나 하는 충격을 받고 그의 삶과 유산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는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상을 만들도록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오늘날의 노벨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처럼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부고 기사를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것을 남기게 될지, 또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저에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재산도 없고 대단한 성공도 없고 자랑할 만한 업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남기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남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남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삶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물질은 남길 수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이 복음만큼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해봤겠지만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남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용돈을 주면서 구워 삶아도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꺼내기도 어렵고 겨우 꺼냈어도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가까이에서 살고 있지만 22년 동안이나 죽은 줄 알고 그리워했던 아들을 보는 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힘을 내서 몸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이런 야곱의 상황이었다면 다시 만난 이 귀한 아들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전하겠습니까?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값진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였고 하나님이 그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들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들을 삼아서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아서 유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약속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제일 좋은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 옆에 있는 두 아들을 자신에게로 나아오게 해서 그들을 안고 입 맞춘 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벅찬 감동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감격을 가지고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을 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야곱을 생각해서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를 향하게 하고 왼손을 에브라임을 향하게 합니다. 당시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정해준 대로 하지 않고 손을 반대로 바꿔서 축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 16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이 이들에게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앞에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 삼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의 축복입니다. 그가 이렇게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끌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가장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자손에게, 손자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좋은 것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야곱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형제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라반에게 여러 번 속고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고 딸 디나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을 22년 동안 잃은 줄 알고 마음에 큰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야곱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내 인생이 지금까지 힘들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도 아닙니다. 그가 그의 삶을 표현하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길렀다는 표현을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들을 길렀다, 내가 식물들을 길렀다라는 데 쓰는데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일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돌보고 오랜 시간 지켜보고 기다리고 훈련시키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서 나아가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우리가 길렀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도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기르셨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라인데 이것은 원래 양을 치다, 목자가 돌보다, 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하면 평생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시는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셉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이유는 그의 삶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짧은 삶을 야곱에 빗대어 볼 수는 없겠지만 저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때론 좌절하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고 죄 때문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었을 상황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길러오셨구나.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겠구나. 그렇다면 이후에 또 찾아오게 될 아픔의 시간들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과정의 일부분이겠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힘든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좀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17절에서 요셉이 축복하고 있는 야곱에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불편함을 말합니다. 사실 요셉은 15절, 16절에 은혜로운 축복이 이어지는 이 내내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도록 세워뒀는데 그것을 야곱이 바꿔서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자가 아닌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질서로는 맞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축복하는 중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 손을 바꿔서 축복하는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19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대답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야다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분명히 아는 것 또는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했으니 야곱이 므낫세가 장자이고 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았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걱정 말아라.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만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답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고 온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당시의 기준을 무시하고 요셉의 요구도 단호히 뿌리치면서까지 오른손을 장자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얹고 축복을 한 것은 야곱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함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해야 할 일,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순종하며 따른 것이죠. 그만큼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삶의 전부이시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언제부터 이런 믿음이 시작되었는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삶에 다가오셨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삶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따라 걸은 야곱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한 삶을 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말할 때마다 항상 믿음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고 물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긴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억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제가 직접 야곱 옆에서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맞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야곱이 겪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야곱이 무엇을 남기려고 하거나 뭔가를 강하게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정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하게 울림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실제 그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기르셨는지가 그의 삶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사랑을 남길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집에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전해보고 여러 가지 남겨보려고 나름의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겨보겠다고 해서 남겨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남기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전하고 남기기까지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야곱도 야곱의 의지로, 야곱의 열심으로 했다면 그 어떤 것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거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남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를 봐도 사실 야곱이 한 게 없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붙들고 매달린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에게, 주변인들에게 잘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모든 순간, 매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주님의 은혜를 써서 붙여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건지셨다 써서 붙이고, 주님의 나의 삶을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 써서 붙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주님께 떨어져 있는 시간을 없앨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 앞에 삶을 점검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찰싹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그를 기르셨고 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자연히 하나님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힘든 시간도,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하나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남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남기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묻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